사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명. 사자와 명자가 한자어인데요.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는 사람? 전도사님 처음 알았는데요. 심부름 사자래요. 심부름사. 여러분 심부름 사자가 한자에 있는 거 아셨어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 사명.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부름하는 목숨. 따라해볼까요? 심부름하는 목숨. 우리는 다 사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목숨들, 생명들, 사람들이란 뜻인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오늘 우리 사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명이랑 비슷한 말 하나 돼 있지. 사명이랑 비슷한 말. 소명. 소명은 무슨 뜻일까요? 소. 소자는요. 부를 소, 목숨, 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풀이하면 부름받은 목숨. 첫 번째 사명은 무슨 목숨? 심부름하는 목숨. 소명은 부름받은 목숨. 그래서 쉽게 구분하면요. 소명은 부르신 거고 사명은 보내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24장 우리 아브라함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사명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누구와 누구?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라고 우리 2절에 나와 있어요. 원래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나오는 그 종이 하나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엘리에셀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종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늙은 아브라함, 종도 늙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독자였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신부감.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감이죠. 그 며느리감을 찾아오는 엄청난 이 임무를 수여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가면 이 늙은 종이 이 임무를 아주 멋지게 수행을 해냅니다. 66절, 67절, 오늘 24장의 67절로 끝이 나는데요. 두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종의 임무,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는 것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67절에 리브가를 인도하여서 그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아내로 맞았다. 이삭의 아내 누구? 이름이 리브가를 아내로 잘 이끌어 왔다.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지, 그 임무를 어떻게 하면은 완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또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은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성된 사람. 한 번 더, 충성된 사람. 네, 충성된 사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여기까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우리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주인이 그 종을 엄청 신뢰한다는 거죠. 모든 소유를 맡겼다. 이러니까 우리 성경에 생각나는 인물 없어요, 여러분? 그치? 오, 바로 정답이 났어요. 요셉. 누가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죠? 보디발이 맡겼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는 누가?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 나라의 모든 일, 바로의 이 인장 반지 빼고 요셉에게 다 나라의 행정과 일을 맡겼어요. 우리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말에서 전도사님도 여러분처럼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완전한 무한 신뢰를 받는 종. 오늘 아브라함의 종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지.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너의 씨가 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를 내가 이끌어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정확한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어쨌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친구들도 그런 복을 받고 싶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나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전도사님도 받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이 종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충성이라고 할 때 그 충성, 충자. 한자로 충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중심을 나타내는 중앙 중자에 마음 심자가 밑에 쓰여져 있죠. 이 정도는 알지, 얘들아?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누군가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그 일을 향해 있고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을 향해서 충성한다라는 것은 중심이 거기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보니까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한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혹시 학교 선생님이 혹은 교회 선생님이 교회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시면서 일을 맡기실 때가 있나요? 이 중에 혹은 나는 너무 많은 일을 맡기셔. 전도사님 나한테 너무 많이 부탁하셔. 아니면 우리 선생님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을 시키시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는 친구들 있으세요? 어, 아마 전도사님 생각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일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요. 어떤 일을 맡겨보면서 이 친구가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많은 분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이제 쉐이커스 워십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전도사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이 중에 저에게 좀 가혹하게 훈련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진짜 너무해. 너무 심해. 이러면서. 그러고 또 몇 번 일을 맡겼는데 좀 불성실하게 대충대충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성실하지 않구나. 충성되지 못하구나. 이 좀 충성의 이 좀 자질이 아직 조금 덜 갖춰졌구나. 이러면서 다음에 일을 맡기고 싶을까, 안 맡기고 싶을까요? 부탁하고 싶을까, 안 부탁하고 싶을까요? 안 부탁하고 싶겠죠. 저번에 제가 하민이가 어느 하민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전도사님, 뭐, 티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면 다음에 부탁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왜 갑자기 심각해졌죠?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어, 별로 뭐 그렇게 저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또 하나 웃긴 얘기 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그 또또김밥에 김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성경 집사님 지금 아마 쉐이커스 모시고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저희 하민이가 그랬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하민인지 알겠죠? 근데 전혀 저는 우리 박하민에게 뭐 불성실함을 느끼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맡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뭔가를 부탁했을 때, 맡겼을 때 이것들이 잘 일이 되지 않으면 조금 덜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죠? 근데 하나님도 어떨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는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고 딜레이되고 우리의 그런 충성되지 못함으로 그 일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이런 사람으로 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동일해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정말 충성된 사람, 어떤 일을 맡겨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다 인정받고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다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 저 사람 본받고 싶어. 나도 저렇게 유능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어떤 한 분야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어떤 일에서든지 충성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어떤 작은 일이 맡겨졌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해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일, 또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고 막중한 일, 그런 일들이 계속 맡겨지고 또 근데 그 일을 잘 수행해냈어. 좀 힘들지만 열심히 끝까지 완수를 해냈어. 그러면 그 위에 상사나 그 위에 리더나 그 위에 선생님이 또 그 다음 일을 맡기면서 그렇게 자라 리더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완수해내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뭐를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 이 자리에 크고 작게 다 어떤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맡은 거 있죠? 지금 저 자리에도 뒤에도 미디어를 맡은 친구들, 오늘 예배를 섬기는 곳곳에서 맡았던 친구들, 또 여러분 기관에서 청소년부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반에서 어떤 일이든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가정에서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일인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없어요. 내가 집에서 엄마가 나에게 맡기신 어떤 그 심부름,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를 통해서 일을 맡기시는구나.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또 나를 더 충성된 자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말을 하는 전도사님도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서 제가 교회 일 한답시고 부모님이 저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보니 좀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탁소에 가서 엄마가 맡겨 놓으신 그 수선한 옷을 찾아 놓기로 어제 했는데 제가 못 찾았고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 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맡긴 일, 종에게 맡긴 일을 내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했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질,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자, 물론 어,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자,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는 이 아주 귀한 일, 어마어마한 중요한 임무를 그 종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이 신부감을 찾는데 아브라함이 조건을 딱 줘요. 근데 이런 신부감을 찾아와라라고 주는 조건은 단 세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준 세 가지 조건은요, 세상의 기준이나 스펙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조건을 세 가지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의 땅에서 선택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란 친척의 땅에서 찾아와라. 세 번째,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네, 3절에 보면요. 뒤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는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자를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4절에 가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
아브라함은요 하란 땅에서 나왔어요. 하란 땅에서 거기로 가서 아내를 택해와라. 이따가 우리가 나누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먼 땅이에요. 800km. 낙타를 타고 한 3-40일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 그 당시 때 한 달 이상 가야 되는 그곳에 가서 아내감을 찾아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삭을 데려가라 안 데려가라? 8절을 보니까요.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 종이 중간에 묻거든요. 만약에 어 5절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갔는데 그 신부감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있어. 근데 뭘 믿고 여기를 따라오겠어? 안 오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오려 가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8절에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이삭이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 고향 땅에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아내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상식으로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한 달 넘게 가야지만 되는 어떤 한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는데 이삭은 절대 가면 안 돼. 이삭은 여기 있고요. 그곳에 가서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여자를 데리고 이곳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따라올까 싶죠. 도대체 어떤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결혼하려고 이 종을 따라서 올까?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종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했을 때 아브라함과 맹세하고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떠납니다. 이삭의 아내이자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는 일에 자기의 어떤 계산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여정을 시작해요. 걸음을 떼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찾아오라고 이제 이 종을 보낼 때 혼자 가지 않고요. 또 종도 많은 사람들 대동해서 가고요. 오늘 말씀에 낙타를 10필을 데려갔대요. 낙타를 끌고 간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도 타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부감을 찾으러 이제 그곳에 가면 한 달 넘게 갔는데 다시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끝이야. 더 이상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될 집에 많은 이제 지참금, 보석과 뭐 이런 보물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줄 걸 실어가야. 그러니까 이제 낙타를 데리고 낙타에 그 짐을 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는데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내건 딱 3가지 조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막 말도 꼬이고 중간에 막 뛰어넘고 뭐 이러고 있네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까? 우리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주인이 준 조건 3가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터무니없는 조건 이것만 가지고 가서 신부감 데려와라고 이제 준 어떤 이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데요. 우리 이 종은 다른 자기 어떤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며 주인의 명에 순종하여서 떠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해라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나 염려하고 필요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셔.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뭐를 구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한테 진짜 필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리라. 이 더하신다는 말씀은요, 더불어 주신다는 말인데요. 그냥 덤으로, 공짜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구해야 될 거 많죠, 사실. 지금 여러분 시험 쳤다고 끝이 아니죠. 여전히 기도할 거 많은데요.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거, 우선순위.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길을 떠났대요. 가면서 온갖 좋은 보물과 선물도 챙겨갔어요.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부감을 데려와야 되니까. 그 집에 뭔가 주고 와야 되니까.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10절 11절인데 오케이, 감사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지금 먼 길을 갔기 때문에 낙타들이 엄청 목이 말라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800km래요. 800km, 그 당시 운송수단 이 낙타로 가려면 30일 이상 가야 되는 길. 중간중간에 낙타를 먹여가면서 머물러가면서 유숙해가면서 그렇게 먼 길을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당장에 목이 마르겠죠. 사람도 목마르고 낙타도 목마르고. 여러분 거기가 지금 사막지대인 거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땡볕이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낙타의 특징을 보면요. 낙타는 사막에 최적화된 동물이에요.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요르단 이스라엘 가 계신데 거기 제가 이스라엘에서는 낙타를 못 봤던 것 같고 예전에 이집트에 갔을 때 낙타를 봤어요. 타지는 않았는데 돈 주고 타야 돼서 뭐 $1 막 이러면서 그 베두인족이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낙타 태워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낙타는 사막에 최적화된 동물이에요. 한 4, 5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왜? 낙타의 그 어디에? 혹이죠, 혹. 거기에 물을 저장한다고 하죠. 맞나요? 그래서 4, 5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고 한 번에 대신에 물을 마실 때는 적게는 75리터, 많게는 130리터의 물을 마신대요. 자, 130리터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1.5리터 콜라 그거 몇 병? 거의 한 100병 가까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의 그 양을 마신다고 합니다. 한 번에 그만큼 이제 비축해가지고 4, 5일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우물, 지금 우물 곁에 섰잖아요. 앉았잖아요. 우물에 이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두레박으로 한 번 길어 올릴 수 있는 물의 양이 1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12리터.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최대 아까 13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했으니까 130리터의 물을 마시려면 12리터짜리 두레박으로 적어도 100번 이상 물을 길어 올려야지 낙타 한 마리가 마실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낙타가 지금 몇 마리? 10마리거든요? 10마리면 자 130리터 너무 많으니까 75리터 최소 75리터 마신다고 했는데 75리터씩만 마신다고 해도 10마리면 최소 75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지금 숫자 전도사님 숫자 약한데 여러분 머리 잘 계산하면서 보세요. 750리터의 물의 양이 있어야지 10마리가 마실 수 있어. 그러면 12리터짜리 두레박으로 몇 번을 길어 올려야지 750리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오! 소라쌤 공부 잘하셨네요. 뒤에서 답이 나네. 적어도 한 60번 이상 12리터짜리로 60번 이상은 길어 올려야지 지금 750리터 물을 갖다 댈 수 있는 거야. 낙타를 먹일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종이 우물 곁에 낙타들을 꿀려 놓은 상황이고요. 여인들은 선선한 저녁에 보통 물을 기르러 나온다고 하죠. 왜냐하면 낮에는 사막에 너무 덥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우리 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그 여인도 땡볕에 물 기르러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예수님이 그래서 정오에 그 여인을 만나려고 막 달려가셨잖아요. 그 여인이 사람들을 마주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낯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밤에 저녁에 날씨가 선선해지고 해가 지면 물을 기르러 나온다고 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 종이 낙타들을 끌고 우물의 곁에 이제 딱 도달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있으면 여자들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이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곳에 가서 여자들 봐야 될 거 아니야. 소녀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또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말씀이 제가 안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물을 기르러 오는 어떤 한 소녀에게 자기가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도 물을 주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와서, 다혜가 만약에 이제 나왔어요. 제가 우물가에 있는데, 그래서 다혜에게 아가씨 저에게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물 좀 줄 수 있어요? 우물물 길어서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나요? 라고 말했어. 그랬을 때 이 다혜가 보더니 어머 당연하죠. 먼 길 오셨는데 얼마나 목 마르시겠어요. 어머머머, 낙타가 10마리나 되네요. 이 물 드시고 제가 이 낙타도 물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물 부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엄청 지혜롭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니. 자기가 막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좀 어떤 사람 만날까요? 뭐 이러면서 찾아다니면서 막 만나서 얘기해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물에 자기는 있어. 이제 우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 중에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말씀해 보니까요. 이 종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왔어요. 한 소녀가 왔는데 그 소녀의 이름은 누구? 리브가. 말씀해 보니까요. 얼굴도 엄청 예뻤대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안 예쁜 여자도 조금 있어야지 우리가, 그치? 그러는데 왜 다 잘생기고 다 예쁠까요? 우리 다윗도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다 그러고 리브가도 엄청 예뻤대요. 근데 리브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딱 보니까 낙타가 10마리나 되는 거예요. 낙타 물 엄청 먹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퍼다 주다 보면은 오늘 나의 저녁 시간은 다 날라가. 100번을 퍼가지고 물을 주려면 저녁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계획했던 거, 가려고 했던 곳 못 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근데 리브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좌우 앞뒤 생각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평소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자기 동네에 온 나그네와 짐승들의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기가 푼 물동이를 내려서 바로 마시게 해줘요. 그 종과 또 낙타들에게. 제가 슬라이드 준 거에 2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을 건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냥 누가 이제 그림을 제가 잠깐 찾아왔는데 요런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에 우물은 아니고 이 짐승들이 마시는 이걸 뭐라 그러죠? 구유라 그러나요? 말구유. 이렇게 음식
통이죠, 그죠? 구유가 아니라 물통, 아무튼 짐승이 물 마실 수 있는 거기에 리브가가 이제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낙타들이 마시는데, 물론 이거는 그린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딱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엄청 넓은 동그란 이런 어떤 우물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낙타들이 이렇게 입을 대고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곳을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낙타들 저렇게 물을 마시게 하는 저 리브가 저렇게 하나님이 종에게 순적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종이 자기가 판단해서 괜찮아 보이는 여자를 그런 신부감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서 엄청 구체적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오늘 이 지금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도 믿음을 소망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이미 그 종이 그 메소포타미아로 떠나는 그 자체가 엄청 어리석어 보여요. 어떻게 그까지 그 먼 길을 가며 누구를 찾으며 데려왔는데 이상한 사람 잘못 데려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혼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 종이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떤 일,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금요봉축제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시키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거 말고 정말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여러분 안에 들어요. 전도사님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생각, 내 머리가 먼저 작동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바로 내 지혜가 먼저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시작부터. 이후에도 여러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나눌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끝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에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오늘 종은 기도마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내 만족과 내 유익,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나에게 어떤 일을 누가 선생님이 맡겼다면, 또 우리 부모님이 일을 맡기셨다면, 아니면 내 친구를 위한 이 부탁이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리브가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리브가의 집에 들어갔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생략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 주인이 지금 이런 일을 시켜서 내가 신부감을 찾으러 왔는데 넌 것 같다. 너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따라갈래? 어떻게 할래? 리브가는 지금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집으로 이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리브가의 집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엄청 배가 고플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음식을 먹긴 먹었어도 제대로
이렇게 차려진 음식을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거 충분히 먹고 좀 쉬었다가 얘기해도 되잖아. 왜냐면 800km를 지금 달려왔어요. 3-4개월을 낙타 끌고 왔단 말이에요. 좀 쉬었다가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 이 라반의 집까지 들어온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의 온 목적을 말합니다. 왜 여기 왔는지, 와서 어떤 일이 있었고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신분을 먼저 딱 밝혀요. 뭐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내 주인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과정들을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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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우리 말씀을 지금 다 보지 않을게요. 근데 자기가 종을 아브람 주인을 통해서 여기에 보냄 받았고 이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겸손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종 앞에서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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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하니까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은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물에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인이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여자를 딱 만났다. 당신 집에 있는 그 여자다. 리브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라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진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아마 와가지고 신부감을 찾으려 했으면 아직까지도 지금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기도할 때 이렇게 했거든. 순적히. 순적히란 말 알아요? 빨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기도했는데 실제로 순적히 임무가 수행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신분에게 성공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에게 성공이라는 게 있을까요? 종은요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종에게는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종에게 무엇만 있다? 순종. 종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표가 없거든. 종은 오로지 주인이 시킨 일, 주인이 나에게 준 그 사명, 나에게 맡긴 그 임무만 순종해서 완수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공은 누가 주시냐? 성공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임무를 수행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딸을 데려가는 그 이제 지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도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다른 여인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한 딸을 만나게 하셨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친척끼리 근, 근, 정확한 표현 생각 안 나요. 네, 근친상간은 나쁜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친족 간에 근친 맞아요. 근친 뭐 그런 어떤 그 이렇게 친족 간에 우리가 그 결혼 안 하잖아요. 친척. 뭐 근데 이때는 이 당시 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는 아무런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주님이 이렇게 멋진 계획을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오늘 본문에요. 이 종의 이름이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인데요.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늙은 종.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이 늙은 종. 이 늙은 종이 자기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먼 길을 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그런데 이 모든 사명을 기도로 시작했고 사명을 완수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종.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일을 마칠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종.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 사람. 어떤 일을 맡기든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감당해내는 충성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사람. 시작. 기도의 사람. 다시 기도의 사람.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이 모든 일이 완수되었을 때도 내가 그 일을 잘 해냈을 때도 내가 원하던 대학에 가고 또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넘치게 하나님 베푸신 어떤 결과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따라해볼까? 겸손한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조건. 충성된 사람, 기도의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 안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사명은 공부죠. 학생으로서의 내가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일을 행하고 있는지, 또 우리 수능을 마친 친구들 다 끝난 거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달려왔던 어떤 한 목표 지점을 여러분 지나왔는데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또 기도로 여러분 고백하며 나갔는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미셔너리예요. 그 미션은 다 달라요. 그치?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 1차적인 미션 뭐 있다고? 공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미션들. 여러분 집에서도 미션이 있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미션도 있고요. 여러분 기관에서도 또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미셔너리들. 여러분이 충성과 또 기도,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이 겸손한 자질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주신 큰 부르심, 그 사명도, 그 소명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